귀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뜻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체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천하인간의 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은 것을 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외에 다른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높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삼고 그 중에 수제자를 사도 베드로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의 위치로 올려놓고 베드로가 마치 구원하신 메시아를 계승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사람을 자꾸 높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높이고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의 계승한 자,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또 다른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의 제자에 불과한 사람을 메시아의 위치로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신격화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고 또 예수님을 잉태한 그리고 출산한 마리아를 신의 위치로 올려서 예수님을 마치 불완전한 어미하신 분이라고만 오해해서 어머니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자식들을 감싸는 것처럼 예수님은 때때로는 어미하신 모습도 보였지만 마리아가 모든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마리아를 또 신의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자, 그렇게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도 이제는 다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WCC를 만들어서 완전히 영혼을 도적질하는 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 간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성탄절에 왕래하고 또 다른 종교의 기념일에 탄신일에 찾아가서 함께 희낙낙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높여서는 안 되며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구원자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분이라는 것을 유일한 독생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고 자기를 떠받들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신에 대해서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는 종교 자체를 불신하며 자기의 안락한 삶, 안락한 생활을 괴롭히는 사람들, 종교인들 다 싫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난히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지 않고 반감을 갖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일주일 내내 자기 생각만 위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치우쳤다가 주일도 다 까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전혀 안 되니까 주일을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아무리 예배드리는 것을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막아도 현장 예배를 사수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굳센 믿음을 갖고 어떠한 불의와 핍박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사여있고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다 세상을 떠날 것입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가 돼서 진리를 똑바로 전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데 열심을 내고 또 목자들을 잘 보살피는 양떼들을 잘 보살피는 목자처럼 온전한 사명자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축복받으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냥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면 감사하고 이런 목사가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한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정말 본인에게 안 맞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고 기도해서도 아무래도 말씀에 은혜가 없고 평안함이 없다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본인에게 맞는 교회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쉽게 적당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다 벗어던지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 바쳐서라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진 조금의 물질, 소유물을 바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시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과 적당하게 교회만 다니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신앙인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안일한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 연약한 가운데에 빠져 있어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열 처녀가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해서 등불을 준비했는데 그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갑니다. 어떤 처녀들은 신랑이 금방 올 것 같으니까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고 조금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녀들은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우리 신랑을 기다리겠다. 그리하여 등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와서 등불을 사러 간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랑이 와서 마중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 안으로 문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신랑을 준비했던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를 놓쳐버리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기름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수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구름같이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실 때 흡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눈길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었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양이 온전히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양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들을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다 걷어치우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염소와 같은 자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솎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물에 어부가 건져내면 좋은 고기는 다른 그릇, 또 나쁜 고기는 또 다른 그릇으로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준비된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림받는 그릇에 담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비유의 말씀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 안이하게 적당하게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냥 교회가 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성경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살면서 밤머슴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특별한 기적의 현장, 변화산 사건, 그러한 현장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또 특별한 메시지를 준 것을 봅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이 이제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이 세상이 파멸의 시대가 다가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존중하라는 이런 따뜻한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도 우리가 올바르게 참되게 신앙을 지키면서 바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3장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며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쾌락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도 감수하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요한일서를 쓰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는 예수님의 모든 놀라운 이적의 현장,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냥 단지 소문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야기로만 그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재림하시면 그대로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땅히 3절로부터 12절까지에는 6가지의 도리를 이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지금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한 어리석은 이단 구원파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좋지만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신앙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두 번째 도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로부터 5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은 후에 짐짓 죄를 짓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도리는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더욱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할 도리는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저주받는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지옥의 멸망의 자식으로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하려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의 노릇을 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계속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세속적인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을 게을리하고 내 마음에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이것은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계계를 부리는 건데 그 덫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늘 여러 번 제가 반복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핫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궁수가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건데 그 화살이 빗나가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랑 개념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의지적인 노력이 곁들여져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변화가 돼야 되고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의 생각, 마음의 소욕,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날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낭비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을 자기가 즐거워하는 자기 몸과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까지도 귀찮아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소유주고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셨는데 이제는 오늘의 시대는 11조를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마치 잘못된 목사다 이렇게 하는 마귀의 소리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11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고 안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을 받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증언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1조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마귀의 소리를 하는 사람의 귀에 기울이고 마치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자의 말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너무나 아니라고 편안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마귀도 좋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할로윈을 축제를 기뻐하고 또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마귀가 잔치하는 날을 다 우리가 덩달아 축하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절대로 다른 종교 기념일에 같이 덩달아 부와 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10절의 말씀,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의는 옳은 의라는 겁니다. 옳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기꺼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자기 수준의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해서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자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올바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귀에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서야 되고 그러한 자세로 바뀌고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의에 이르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을 행해서는 안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열매만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뀌어가면 될 것이지 그것을 시기하여 죽여버린 카인과 같은 마귀의 죄를 짓고 마귀의 충동질을 받아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인과 같이 하지 말고 동생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지. 카인과 같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악한 마귀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에선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의 빛으로 나눠주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뀌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니한 생활, 안락한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즐거워하고 내 자신만을 위하며 내 배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육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준비된 자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이 구별하신 양 무리에 속한 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한 삶을 바꾸고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벗어 던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